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이 저번 주에 시작했어야 했는데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서 올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예수학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생생예수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낯익은 친구가 보이시죠? 생생예수를 열심히 시청했거나 또 캠프에 열심히 참석해 주셨다면 딱 봐도 누군지 알 겁니다. 바로 최도영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최도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우리들 교회 출석 중인 최도영 학생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해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은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도영 학생 추석 잘 보내셨나요? 엄마가 음식 하시면 옆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주워 먹기 바쁜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안 그러는데 그거 다은쌤 이야기인가요? 에이, 저는 대놓고 앉아서 먹었죠. 저는 먹으면서 TV 봤어요. 그런데도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무튼 가족들과 함께하며 생생예수학교 학생으로서 바쁜 부모님을 잘 도와드리고 그런 착한 아들, 딸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입니다. 생생예주 함께 시청하시는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네,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안 걸리는 거 아시죠? 언제나 청결하게 손을 잘 씻길 바랍니다. 도영 학생, 손 씻었어요? 안 씻었는데요? 자, 우리 도영 학생처럼 깨끗이 안 씻으면 병에 걸려요. 아니 다은쌤, 저 평소에 잘 씻은. 자, 이제 10월이고 하니 오늘은 고슴도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우리 도영 학생 열심히 손 씻는데요. 오늘만 안 씻었다네요. 왠지 찜찜한 이 기분 뭐죠? 여튼 10월과 고슴도치는 무슨 상관이 있죠? 모르겠어요. 저도 대본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고슴도치를 좋아하세요? 고슴도치 귀엽죠? 10월에 어울리는 고슴도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해주세요. 네. 고슴도치 한 마리에 몇 개의 가시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고슴도치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몇 개인데요? 5,000개가 넘는 가시가 있대요. 와, 엄청난 가시네요. 고슴도치 가시에 찔리면 그렇게 아프다던데 찔려 보셨어요? 저도 고슴도치를 멀찍이서만 봐서 아무튼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고슴도치가 이렇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사랑도 하고 새끼도 낳고 잘 어울려 다닌다고 해요.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서로 조심조심 바늘과 바늘 사이, 가시와 가시 사이를 잘 연결해서 서로 찔리지 않게 한대요. 고슴도치들도 그렇게 서로 배려하네요.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죠.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사람은 또 혼자는 살아갈 수 없겠죠? 맞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죠. 아무리 상처받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고슴도치처럼 함께 하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픔을 안고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보다 상대를 더욱 살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 글은 정용철 시인의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네요. 대본 쓰는 분이 이분의 시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10월에 소개하고픈 시 뭐 이런 건가요? 네, 와, 우리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어떤 거요?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각자 좋아하는 책 추천해서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소개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독서 별로 안 좋아하시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나 글 혹은 좋은 책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좋은 것 발견하시면 복사해서 우리 밴드나 카페에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알겠죠, 동학생?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네,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시대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21장 베데스다와 사네드린이죠. 다은쌤, 베데스다는 뭐고 사네드린은 뭐죠?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베데스다는 연못이고 사네드린은 그 당시 유대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통치 기관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아, 여러분들께 말 못한 드린 게 있네요. 이번 주부터 월요일날 항상 있었던 오석쌤의 예수님과 친해지기 시간과 선교사 이야기 시간이 바뀌게 되었어요. 네, 깜빡하고 이야기 못할 뻔했네요. 고마워요. 그럼 저희 선교사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베트남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박현주입니다. 이번에는 베데스다와 사네드린이라는 내용의 스테소만 목차였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베데스다라는 그런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 목가 가까이로 오셔서 그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이 못에 던져줄 이가 없어서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자리를 걸어라 하심으로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걷고 있을 때 그를 유대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라고 묻자 그 병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는 예수가 자신을 치유한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서 나를 치유해 주신 이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확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 병자가 정말 어떻게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싫어했었고 오히려 그의 사업을 끝내려고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당당하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도, 또 어쩌면 저렇게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물론 가질 수 있었겠지만 어떤 면이 그를 정말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 그는 그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을 때 정말 자기를 누군가가 구원해줄 사람이 없나라고 고민을 하고, 누군가도 제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았고,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배워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과 경험이 없으며 개인적인 접촉,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내 신앙, 내 믿음은 곧게 서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신앙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떤 예수님 만났냐면 항상 방학 때마다 전도회를 다니곤 했었는데 그 전도회에서 내가 만나는 영혼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서 너무 애타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도 사랑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영혼으로 사랑하시는 그 감정, 그 마음을 느끼면서 아, 나도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경험이 저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과 만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느낀 거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필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 평일에도 아니고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셨는가. 근데 예언의 신의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획은 절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 나은 병자들을 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에보다 안식일이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평시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의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을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을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바쳐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저는 물론 대충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은 결국 그 날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참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보다 더욱더 큰 날이라고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안식이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뭐 안식일이면 예배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저기 공원 같은 데나 선형계 속에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그 평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욱더 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돈을 쓰지 않다거나 TV를 보지 못하거나 이거는 어떤 규율 뭐 이런 규칙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날을 하나님과 함께 그런 큰 의미의 날로 보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아마 사람을 위한 안식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고치심으로 정말 이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은 치유를 받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안식일을 지킬 텐데 내가 그날에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고 왜 하나님 만나야 하고 또 내가 왜 돈을 쓰지 말아야 하고 내가 왜 TV를 보지 말아야 하고 왜 핸드폰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알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안식일이 나를 옥죄이고 또 다른 사람을 옥죄이는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 사람에게 편안함을, 휴식과 안식을 주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이번 장을 보면서 또 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안식일은 내가 앞으로 지킬 안식일은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장을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 보내야 하는 안식일에는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시상식이요? 아이고 도영학생 방송 제대로 안 보시는 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상은 미소왕이었죠. 어떤 분들이 받게 되었을까요? 도영학생이 소개해 주세요.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가 있는 3학년 학생들, 터키에 계신 지호쌤, 대호쌤, 오석쌤, 도민이, 채용이, 다은쌤, 고은쌤, 진석이, 은서, 혜린, 진아, 소연 학생 축하합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물은 빠른 시일 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번 달 10월달 왕이 무엇인지 다은쌤이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청결왕입니다. 도영학생 설명해 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방이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번 한 달도 정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과제 알려드릴게요. 21장 과제는 수많은 병자 중 안진뱅이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네, 과제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해요. 매일의 과제도 이번 주의 과제도 매일매일 성실한 우리가 되도록 해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자. 따라하자. 안녕. 안녕.